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The Elephant Man이라고 하는 엘리펀트 맨, 코끼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1800년대 영국에 실제로 살았던 조셉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다룬 그러한 책입니다. 조셉 메릭은 어릴 때부터 피부 섬유종이라 그럴까요? 이게 막 얼굴과 몸에 기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죠. 기형적으로. 그래서 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육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부모들마저도 이 아이가 막 이상하게 변하는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이 아이가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엘리먼트 맨이라고 말 그대로 코끼리 인간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우울과 때로는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당시에 희극 배우인 유명한 켄달이라고 하는 여배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본을 보내니까 이 대본을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느 극장에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 조셉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한 번도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건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명한 여배우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으니 막 가슴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본을 다 딸딸딸 다 외운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극장에 갔습니다. 남들 볼까봐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객석에 앉아 있는데 1막 지나고 2막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갑자기 이 켄달이 자기한테 와서 대본 다 외우셨죠? 이제 당신은 로미오 역할을 하고 나는 줄리엣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는 이 남자가 수건을 풀고는 이 조셉이 로미오 역할을 합니다. 아주 멋지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러한 연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죠. 이후에 조셉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조셉이 이 사랑을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말해요. 많이 달라졌다고. 이들의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달라졌다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그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불평이 감사하는 자가 바뀌는 그런 은혜를 많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다 하고 그냥 주일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해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주제로, 때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거절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초라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최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6편을 묵상하며,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본문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6편은 감사 시인데요, 저자가 명확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여기에 기도나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의 영성이 오늘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음성을, 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라고 오늘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한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들이오는 그때에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웨이트. 때로는 그 기도를 바꿔라, 노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8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내 눈, 내 발, 이것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오늘 나를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단 말입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결박을, 내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10년 10개월 동안 보내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물론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글로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오늘 전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 감사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거든요. 포도주는 생명의 피를 의미합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말합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기도 계속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그러할 때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진 그 상황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이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그가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또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받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감사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서원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오늘 서원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이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18절을 볼까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을 다 한번 적어보잖아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다짐한 대로 지켜오셨나요?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뒤처지고 혹시 주님 멀리했던 내 마음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결단과 끊임없는 어떤 헌신의 연속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이요, 계속적인 결단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한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남편이요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분린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근데 그 또 다른 부인은 아이가 있어, 아이가.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늘 성전에 나아가서 막 통곡하며 꼭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자, 그 기도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서운했잖아요. 드리겠다고. 저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사무엘상 2장 저 뒤에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우리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임직 받을 때에, 뭔가 내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한단 말이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서운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짧은 단편집을 냈는데, 그날 이후.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성경에 그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이 작가가 상상을 하면서 글을 적은 거거든요. 그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기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느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폐인이 되어서 손과 발을 막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술 주정꾼이요, 예수님을 딱 보더니 저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제가 안전병이로 있을 때에 당신은 제 다리를 고쳐서 건강한 다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안전병이로 있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술주정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깊이 근심하면서 이번에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막 피투성이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아니 대낮에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금방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에 당신은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눈을 떠서 보니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하여 아무나 가서 화풀이하고 아무나 가서 막 싸움질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받은 은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다 쳐서 복종하고 다듬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과 나의 하나님 기빠진 건 다 이렇게 꺾어 버리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노력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각자 여러분 우리가 다 다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고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은혜 주셔서 서원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그런 상황인데 회복시켜 줬는데도 내가 다짐한 대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도 더 게으르고 더 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걸 기억하며 그 처음에 서원했던 걸 내가 갚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해 봅시다. 나누며 사랑하며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보니까 감사제가 나오잖아요. 감사제.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를 감사제라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제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는요, 어떤 형태의 제사냐 하면 기름을 완전히 태웁니다. 기름은. 자,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목과 그리고 이 사람들 너희들이 다 같이 나눠 먹으라. 이게 화목제사거든요. 그래서 흔히 나눔의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7장 15절에 화목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보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본성은요, 내 거 있잖아요. 두고두고 먹고 싶은 마음이, 내 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혼자 먹고 싶어. 막 썩는 한이 있어도 안 주고 있잖아요. 다 혼자 먹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나눠라. 나눠 먹어라. 다 나눠 먹어라. 친구를 부르든 주변에 친한 사람을 부르든 나눠 먹고, 혹이나 그 사람 다 나눠 먹고도 만약에 남는다면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때로는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같이 나눠라. 흘러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초청하여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어라. 이 진정한 감사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를 여기에 드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이웃에게 흘러보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창원 어부상자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별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은요, 창원 어부상자 이번에는 우리 이주민센터와 위탁 아동 보호 아이들에게 이걸 흘려보내, 미래자리 교회도 흘려보내고. 근데 그 일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스웨트 옷 한 벌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 스웨트 옷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라고 말해요. 500만 원짜리. 이거 명품이겠네요. 브랜드가 뭐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옷이 내게 왜 소중한 옷인지, 스웨트가 소중한 옷인지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병원실의 그 복도에 환자복을 입고 그 위에 스웨트를 걸쳐 입고는요, 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지휘해 주시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이 병도 굉장히 호전이 되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몇 년 지나니까요 싹 잊어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요 내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열기도 있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 어느 순간 이것을 탁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깨닫는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사님이 그걸 깨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장롱 속에 있는 스웨트 옷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거에 그 복도를 다녔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살겠고 내가 충성되게 살겠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때를 다시 돌이킵니다. 왜 스웨터가 500만 원짜리냐? 그때 병원비가 500만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가 5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자신이 나태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 이 스웨터 옷을 입고는 그때를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서원을 하나님 주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